오늘 본문은 민수기 28장입니다. 말씀의 주제는 매일, 매주, 매월의 헌신입니다. 헌신한다, 드린다는 말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 13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옛날 번역에는 의의 병기로 그랬어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서 드리라는 단어는 히라보 문법 가운데 부정 과거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드리라는 말이 단 한 번 결정적 헌신을 바치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결정적으로 한 번 하나님께 바친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자신을 향해서 날마다 스스로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헌신이 유효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 산 제물이라는 말이 나오죠. 제물은 본래 죽여서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살아있는 존재를 살아있는 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목을 우리 현대인들이 자주 좋아하고 읽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는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훨씬 실감 있게 그렇게 번역되었죠. 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시간을 앞두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거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1년의 중요한 날에 어떻게 그 백성들이 헌신할 것인가를 가르치면서 1년 중에 몇 번만 아니라 먼저 강조하기를 매일, 매주, 매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 일상의 헌신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모여 한 주간이 되고 한 주간 한 주간이 모여 한 달을 만들고 한 달 한 달이 모여 1년을 만들고 1년 1년 한 해 한 해가 모여 우리의 한 평생을 만드는 것이라면 매일, 매주, 매월 하나님께 헌신을 드린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자, 이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헌신을 가르치고자 하십니다. 특별히 민수기 28장과 9장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의 백성들이 드려야 할 제사와 절기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 28장 1절부터 15절까지인데 세 대목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 두 번째는 매주마다 안식일에 바치는 제물, 그리고 세 번째는 월삭, 매월에 바치는 제물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본문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쉽게 적용하여 말씀한다면 매일, 매주, 매월의 헌신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첫째로 매일의 헌신입니다. 우선 본문 3절에 보면 1년 된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번제라는 말은 항상 할 때 상자예요. 번은 번제, 태워서 바치는 제사, 끊임없이 드리는 제사. 히브리 원어로 말하면 올라 타미드, 영어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A continual burnt offering, 계속해서 burnt, 태워서 바치는 제물. 자, 매일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 드릴 것이요. 그러니까 하루에 몇 번 바치는 거예요? 2번이죠? 이렇게 말하는데도. 네, 아침, 저녁으로. 네. 자, 이 상번제를 드릴 때 소제 제물과 그 다음에는 전제의 제물, 전제는 부어 바치는 제물이에요. 소제는 주로 밀가루입니다. 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 그랬습니다. 에바라는 것은 도량형에서 우리가 아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척도로 다시 바꾼다면 리터, 1에바가 22리터에 해당됩니다. 1에바가 22리터. 거기다가 좋은 올리브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야 한다고. 자, 흰이라는 것은 또 1흰이 3.6리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제의 제물, 부어 바치는 제물에는 독한 술 4분의 1 흰을 사용하라. 자, 이런 제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생의 응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드려지는 것이어야만 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구약의 매일의 제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요? 아마 성경 읽으면서 이런 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자, 한마디로 매일 제사를 바치라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매일의 헌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매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으로 상당히 괜찮은 크리스찬들이 날마다 하는 일이 있어요. 네, 괜찮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들은 주일날 예배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은 괜찮은 크리스찬이에요. 괜찮은 크리스찬. 그리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주일날 한 번만 의존하는 거, 썬데이 크리스찬이죠.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로 족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큐티라는 것이 생긴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말씀과 기도로 그분과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오랫동안 이것을 경건의 시간, 디보셔널 아워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 혹은 아침의 경종, 모닝 와치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만은, 오늘날 우리는 제일 보편적으로 많이 큐티라는 말을 씁니다. quiet time, 조용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quiet time이라 하니까 조용히 잠들어 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아니라 마음도 조용히, 생각도 조용히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quiet time이죠. 자,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로 족하다면 이런 것이 왜 생겼어요? 그것만으로 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과 더불어 나누는 영적 교통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하는 큐티를 구약의 매일의 제사와 비교할 때 뭐가 다를까요? 오늘날 우리가 하는 것이 충분할까요? 부족할까요? 자, 우선 본문에 보면 매일 제사를 하루에 몇 번 드렸다고요? 2번. 아침 저녁으로 그랬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근데 큐티는 하루에 몇 번 합니까? 보통 한 번 하죠. 아침에 깨어 일어나서 한 번 합니다. 어떤 사람은 15분 후닥닥 해보고, 그보다 조금 더 경건한 사람은 20분, 그보다 조금 더 경건한 사람은 30분 하기도 하고, 정말 존경하고 싶은 사람은 1시간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이런 경건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달 마지막에 필그림에 오시면 우리가 경건의 길 세미나라는 것도 있어요. 네.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경건하게 그분과 소통하며 살 것인지. 네. 자, 근데 큐티 아침에 보통 하는데, 자, 큐티 하면서 말씀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에 어떤 은혜가 다가옵니다. 그래, 나 오늘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기도하고 큐티 시간을 잘 마무리했어요. 자, 그리고 직장으로 갑니다. 혹은 주부들은 이제 열심히 또 가정사를 여러 가지 뒤처리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이제 큐티한 후에 1시간, 2시간, 3시간 흘러갑니다. 직장에서 일 처리하다가 직장 동료와 부딪히기도 하고 상사에게 나쁜 얘기를 듣기도 하고 또 가정일을 처리하다 보면 갑자기 신경질이 나기도 하고 그러면 어느새 나는 화를 내고 내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있는 자신을 종종 발견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누렸던 그 은혜가 벌써 내 안에서 소멸되어 버린 것이에요. 아침에 한 번의 헌신으로 족하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2번씩 매일 제사를 드려야만 했을까요? 여기 오후 제사라고 그랬는데 성경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후 제사는 늦은 오후가 아니라 아주 일찌감치 시작되는 오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후는 몇 시부터 시작되냐면 보통 오후 3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때쯤 아마 오후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까. 아침에 제사 드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이제 몇 시간 살아갑니다. 오후를 넘기면서 몸이 나른해지고 피곤해지고 그 무렵 다시 제사를 드리면서 다시 영적으로 스스로를 일깨우는 거예요. 네, 그거 생각하면 큐티도 조금 바꾸어질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큐티를 가르치면서 통상적으로 다른 교회에서 하고 있는 큐티와 조금 다르게 우리 교회에서는 영성 큐티라고 붙였습니다. 영성 큐티가 보통 큐티와 다른 것은 이런 것이에요. 자,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30분 안 해도 괜찮아요. 저는 20분만 해도 좋다고 생각해요. 20분. 아침에 일어나서 20분 하시고 10분을 세이브 해놓으세요. 10분. 그리고 점심 전후에서 5분, 저녁 식사 전후에 5분만 쓰란 말이죠. 자, 아침에 영성 큐티를 할 때 영성 큐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지막에 이 말씀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무엇 하시는 하나님. 결국 큐티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컨대 오늘 민수기 28장을 가지고 내가 이 말씀을 본문으로 읽고 큐티를 한다고 하십시다. 자, 읽었어요. 계속 읽었어요. 자, 이 큐티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요? 아마 이렇게 저 같으면 정할 거예요. 매일, 매주, 매월 나를 만나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매주, 매일, 매주, 매월 나를 만나고자 하시는 하나님. 자, 이렇게 정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아침 시간에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한 20분 했습니다. 말씀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찾은 하나님, 만난 하나님, 그 단어를 우리가 기도 언어라고 그래요. prayer word 혹은 사랑의 단어, 내가 맞는 사랑의 하나님을 연상시키는 단어, love word. 그게 뭐냐면 매일, 매주, 매월 나를 만나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매주, 매월 나를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 이 아침도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저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하루 행하는 일들 가운데 계획 가운데 주님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자, 20분 했어요. 아침 큐티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5분 남겨두라고 그랬죠. 자, 5분을 가지고 점심시간 전후에 여러분 조용한 장소를 찾으세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 조용한 장소. 정 없다면 화장실도 괜찮아요. 5분. 그러니까 5분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오늘 아침에 내가 만난 하나님, 본문에서 어떤 하나님이에요? 매일, 매주, 매월 나를 만나고자 하신 하나님. 제가 오전 동안 저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오전 시간에 제가 조금 지쳐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셔서 다시 오후에도 주와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맡겨진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5분 동안 하라 이 말이에요. 점심 전후에. 자, 그리고 다시 저녁 시간 전후에 또 5분, 저녁 시간 전후에 아주 조용한 장소를 찾아가서 거기서 단 5분, 자연이 보이는 곳에 찾아가도 좋고, 아니면 그냥 제일 여러분이 가까운 곳에 조용한 곳, 다시 5분을 들이세요. 자, 어떻게 기도를 시작합니까? 매일, 매주, 매월 나를 만나고자 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그들과 대화할 때 하나님 필요한 지혜를 잘 제가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저녁이 주와 더불어 함께하는 저녁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5분 보낼 수 있다면 하루가 얼마나 달라질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영성 큐티예요. 주보 보니까 오늘 주보에 영성 큐티 세미나 한다고 나와 있어요. 거기 보시면 세미나에 영성 큐티 세미나, 이런 거 등록하셔서 좀 열심히 배우세요. 다른 목사님들이 가르치지만 제가 처음에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영성 큐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아침에 하는 큐티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루 온종일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와 더불어 동행하고 그분의 은혜 아래 다스림을 받는 하루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매일의 헌신이에요. 그 다음 매주의 헌신, 매주의 헌신. 본문 9절 10절에 보시면 거기 안식일 제사의 규범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숫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자, 이 안식일의 제사가 평일의 제사와 뭐가 달라졌습니까? 자, 안식일이 와도 평일에 바치던 상번제의 제물 안식일에도 드려야 돼요. 플러스 안식일에 특별한 제물을 또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갑절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에요. 자, 평소에 순양 2마리 드렸다고 그랬죠? 순양 2마리. 안식일에 다시 2마리를 드려요. 그러면 합계 몇 마리 드리는 거예요? 4마리. 거기다가 곡식, 기름, 포도주를 함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안식일에는 갑절의 헌신을 하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갑절로 묵상하고 갑절의 헌신을 바치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주일에는, 평일에도 늘 하나님 생각하고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주일날은 하나님을 갑절로 생각하라. 주일날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그래서 안식일이란, 지금 우리에게는 주일, 이 주일은 노는 날이 아니에요. 할러데이가 아니라 홀리데이입니다. 홀리데이. 단어는 비슷한데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할러데이 아니고 홀리데이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할러데이 아니고 홀리데이입니다. 네. 자, 어제는 추석이지만 오늘은 홀리데이예요. 오늘은 홀리데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모든 노동을 피했지만 안식일에 반드시 해야 하는 한 가지, 회당에 가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네.
자,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 가시면, 예루살렘에 가면 구성, 옛날 예루살렘 구성이 이렇게 있어요. 그게 진짜 예루살렘이죠. 근데 이렇게 보면 앞에 산이 있어요. 감람산이에요. 올리브산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그 성에서 감람산까지 그 거리는 안식일에 가기에도 알맞은 길 그랬단 말이죠. 그게 어느 정도 되냐면 재보면 1km 미만이에요. 1km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 거리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그건 노동이 아니에요. 그 정도는. 그러니까 왜 허용했느냐? 그 정도 가서 회당에 가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배는 왜 드려요? 예배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는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인생의 응답, 리스폰스. 그게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자, 예배를 영어로 말하면 worship이라고 그러죠. worship. 자, 이 단어의 어근은 WOR, 그 다음에 TH 붙이면 worth, 가치란 뜻입니다. 가치. 예배란 뭐냐면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가치를 알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 그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알고 그분을 높여드리기 위한 찬양, 기도,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천국에서 24장로들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경배하면서 찬양을 해요. 자, 계시록 4장 11절, 하나님을 예배하며 드리는 찬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여기 합당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합당하오니. 근데 합당하오니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시면 그 단어가 WORTH, 그 다음에 Y자가 하나 더 붙여요. worthy. 아까 worth는 가치라고 그랬죠. Y가 붙으면 가치가 있는 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보세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경험하는 신비 중에 신비, 최대의 신비가 있다면 창조의 신비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었다고 하지만 과학은 우주의 신비를 조금 밝혀낸 것이에요. 아직도 대부분의 우주는 신비 속에 잠들어 있어요. 네. 이런 위대한 만물,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 또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라는 인체의 신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체의 신비, 얼마나 놀라운 신비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가치를 인식하고,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서 이런 찬양과 예배를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게 바로 예배라는 말이죠.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헌신해야 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일상적 삶에서 떨어져서 좀 더 집중적으로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배하는 시간, 그것이 안식일이었다 이 말이죠. 그것이 안식. 지금 우리에게는 그것이 주일이어야 한다 이 말이죠. 네, 그렇게 사십니까 오늘 주일? 네, 하나님을 좀 더 생각하고 묵상하고 예배하면서 나를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 제가 이 민수기 강의를 하면서도 한번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안식이라는 것은 한 주간의 끝에 오는 날이 아니에요. 첫째 날입니다. 안식일이 첫 번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안식하고 예배하면서 얻은 은혜, 에너지, 그거 가지고 한 주간을 사는 거예요. 한 주간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 일이 아니에요. 일, 거기서 은혜 받고 예배하고 그리고 월화수목금토를 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의 힘, 안식의 에너지, 안식의 은혜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놀라운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예배는 매주의 헌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매주의 헌신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매월의 헌신. 나는 이거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어떤 분은 오늘 민수기 이런 걸 왜 써놨나? 맨 알지도 못할 무슨 제물 제사. 아니에요. 여기 들어있는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네. 자, 매월의 헌신. 본문 28장 11절부터 15절까지죠. 매월 초 하루에 드리는 제사. 그래서 옛날 번역에는 월삭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월삭. 영어로 말하면 new moon. 새로운 달이 시작된다. 새로운 달이 뜨고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는 첫째 날, 초하루. 히브리 말로 우베라세 호드 쉐켐이라고 말하는데, 이걸 영어로 다시 번역하면 and in the beginnings of your month, 그 달의 시작에 매월 첫날에 드려야 할 제사, 이것이 바로 월삭의 제사였습니다. 이때는 좀 더 많이 바쳐요. 날마다 드리는 제사, 상번제, 자, 안식일에 드리는 제물, 그보다 더 많은 제물이 월삭의 제사에 드려집니다. 번제로 숫송아지 2마리, 1년 된 순양 7마리가 드려졌고, 거기다가 플러스 상번제와 속죄제로 숫염소 1마리가 또 드려졌습니다. 이 초하루의 제사는 은나팔을 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나팔을 불면서 사람들을 상기시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한 달이 시작된다. 오늘 우리는 특별한 헌신을 그분 앞에 바쳐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제물을, 제사를, 기도를 받아주소서. 그런 의미로 나팔이 울려 퍼져요. 그런데 이 월삭의 제사가 다른 모든 제사와 구별되는 독특한 강조점이 있어요. 그것은 속죄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속죄의 제사, 속죄죄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한 달의 첫째 날을 맞이하면서 우선 지나간 달을 돌아봐요. 반성하면서 지나간 달에 잘못한 것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래야 지나간 달이 청산이 되는 거예요. 청산을 하고, 하나님 새 달을 맞습니다. 이 새 달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달에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이게 바로 월삭의 제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과거 청산이 필요합니까? 과거를 청산하지 않다면 과거가 짐이 돼요. 그래서 현재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우리를 미래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아름다운 창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과거를 벗어나야 돼요. 청산을 해야 돼요. 우리의 과거를 너무 오랫동안 음습한 창고 속에 가두어 둔다면 우리의 날개는 펴지 못해요. 미래를 향해서 날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월삭의 제사, 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과거 청산을 매달마다 한 번씩은 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렇게 할 수가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도 매달 첫날이 되면 그날은 좀 특별한, 조금 더 큐티를 마음 먹고 하면 돼요. 첫째 날이다 그러면 그날 빼지 말아야 할 것, 지나간 한 달에 대한 용서. 하나님, 지나간 한 달 제가 이런 거 바보같이 했고 제가 실수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이번 한 달 새롭게 살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매월 첫날을 그렇게 살 수가 있다면 오늘날 우리가 얼마든지 적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서 자유로워야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고 현재가 아름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가 아름다워.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같은데, 최근에 KBS 주말 인기 드라마 가운데 보니까 현재는 아름다워, 이런 게 있더라고요. 현재는 아름다워. 이 드라마에 보니까 주인공 두 사람의 이름이 현재하고 미래예요. 현재와 미래가 주인공이에요. 둘이 사랑을 했더래요. 현재와 미래가. 그래서 결혼 날짜까지 잡아놓았습니다. 근데 장애물이 발생합니다. 현재의 할아버지가 어려서 잃어버려 찾고 찾던 딸을 할아버지가 찾았어요. 근데 그 딸이 미래의 엄마라는 것입니다. 운명의 장난이죠.
모르면 봐요. 오늘 밤에도 하니까. 네. 난 오늘 밤이 너무 기다려져. 미래 엄마가 암에 걸렸어요. 네. 자, 만약 할아버지가 딸과의 법적인 관계를 회복하면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가족인데 어떻게 결혼이 되겠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고민하다가 또 식구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드디어 할아버지가 친권을 그 딸은 딸이고 찾았지만 법적인 친권 회복을 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래서 현재와 미래가 결혼에 꼴이 나죠. 했어요. 현재와 미래가 결혼을 했습니다. 아마도 작가는 이 드라마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자꾸만 결혼을 기피하는 문화가 많아지고 있는데 조금만 마음을 넓히면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장애물은 없다. 아마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 나아가 주인공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 현재와 미래 사이에 있는 간극, 그 간극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새날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방송에는 그런 대답은 없어요. 우리의 현재가 참으로 아름다우려면, 우리의 미래가 창조적인 미래가 되려면 오늘 본문은 가르치기를 과거를 청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잘못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이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때 우리는 과거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의 현재는 참으로 아름다울 수가 있다는 것.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의 장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도 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추석이 되고 즐거운 명절이 되었지만 여전히 마음은 즐겁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과거가 내 발목을 붙들고 나를 미래로 가지 못하도록, 현재를 엔조이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을지 몰라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참회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씻음 받을 수 있다면 진짜 우리는 현재를 엔조이하고 명절을 다시 즐거워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장애물이 되고 있는 모든 것을 주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 수가 있는 이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죄들을 주님 앞에 자백하오니 거룩한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향해, 하나님이 주신 내일을 향해 다시 일어나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하루 주께서 주시는 오늘이 즐거운 축제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